오늘은 예레미야 18번째 시간입니다.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은요 앞서 37장 예레미야 37장과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던 바벨론의 주력 부대가 애굽 전선으로 이동한 그 공백기이거나 아니면 바벨론 부대가 다시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한 바로 그때로 보입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정권을 장악하는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궁중 대신들은 반 바벨론파가 막강한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다 우리 신하들이 누구예요? 반 바벨론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매사에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또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38장의 상황입니다.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깨우친 사람의 말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글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나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성경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설득도 하십니다.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리사이클이라고 하고 또 예전 물건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죄에 찌든 모습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찌든 모습에서 그런 기쁨의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도자기도 만들기 전에 반죽하고 두드리고 또 불에 굽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유다 백성을 그 죄의 진창에서 건져내어서 기쁨의 길, 평안의 길, 주님 품 안으로 옮기는데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창에 빠진 이 예레미야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죄의 진창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옮기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은요 정교한 내과 수술처럼 아주 세심한 계획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명의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 죄의 진창에서 건져낼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유익이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숨죽이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민족인데 항복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존심과 자만은요 잘못된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이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교만, 잘못된 우월의식을 꺾어 놓으십니다. 이방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신이 생각했던 우월의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배추김치의 유산균은 일단 배추의 숨이 죽어야 더 깊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제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을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배추가 뽑힐 때,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또 배추가 칼로 배를 이렇게 반을 가를 때 또 2번 죽고, 또 소금으로 이렇게 절일 때 또 배추가 3번 죽고, 또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로 버무릴 때 배추가 또 1번 죽고, 또 마지막으로 땅에 파묻지 않습니까? 배추를. 그래서 장독에 담아서 땅에 묻을 때 그렇게 5번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복해야 산다라는 말은 내가 배추처럼 바득바득해서는 안 되고 겉절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숨죽은 배추처럼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과정 2번째는 유기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고관들이 되어 있죠. 고관들이, 나라의 높은 분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왕궁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친애굽 인사들입니다. 바벨론 반대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 때문이라도 예레미야가 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자꾸 백성들에게 항복해야 산다, 우리는 바벨론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군인들이고 백성들이고 사기가 다 꺾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으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탈영하게도 되고 몰래 탈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벌써 바벨론으로 투항하는 군인도 생길 것이고 이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애굽 사람들의 말도 완전히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꾼과 정치가는 다릅니다. 바른 정치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꾼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절 중반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간청을 하죠. 이제 자기 방법, 자기 정치 계략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 고관들을 유기하십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심지어 예레미야를 보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나중에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요 처형 대상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예레미야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 영화가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인데 그대로 이제 가다가 바벨론이 딱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칼을 빼서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신들입니다. 대신들을 먼저 탁 죽이고 그다음에 아들을 죽이고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처형 대상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수완이 통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바랴, 또 그다랴, 유갈, 바술 나오죠. 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는 높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앞길을 막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종종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고관들의 이름, 그런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진창에 빠진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거든요. 진창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사형제도입니다. 굶어 죽이는 아주 악한 잔인한 방법이죠. 하지만 잠깐 어려움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을 부리고 어떻게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을 보내고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도 꿈쩍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유기하십니다. 가만히 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가만히 둬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에게 당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자, 매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어떤 것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두 손 들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70년이 걸립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시간이고 또 부끄러운 역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진짜 온전한 도자기로 빚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창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배추의 숨을 죽이듯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눈을 허락하시어 고생을 통해서 이 죄의 독성을 빼내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지듯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배, 좀 더 큰 배 이런 걸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또 높은 파도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대의 불빛만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등대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